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아마도 삶의 모든 부분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피곤을 무릅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 소망과는 다르게 삶이 흔들립니다. 요즘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익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법을 개정하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힘이 있기에 관례를 깹니다. 계약도 파기합니다. 요즘 많이 흔들립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소상공인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삶, 그런 가정, 더 나아가 국가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요즘 자신만이 그런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어떤 정치 집단은 자신들만이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강력했던 기업도 나라도 제국도 때가 되면 흔들립니다. 파괴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어느 정도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 노력으로 세울 수 없는, 세워질 가능성이 희박한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계입니다. 40년, 50년을 수고하고 애썼지만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자신의 삶 하나, 가정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이 지속될까? 이렇게 허덕이다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가정의 출발을 누가 원했습니까? 인간의 생각, 의지로 출발한 것 아닙니다. 시작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의지로 시작되고 출발되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기 원하셨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셨다면 가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대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가정이었어요. 실상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지만 가정을 잘 모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배우고 알아갈 뿐입니다. 어느 정도 나는 알아. 내 자식도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얼마나 몰랐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를 알겠어요? 어떻게 남편을 알겠어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지식, 곧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나를 안다고, 아내를 안다고, 자녀를 안다고, 남편을 안다고, 통틀어서 가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해해, 부모님을 이해해. 나는 배려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화목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부끄럽고 모순투성이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정의 주인이 나예요, 나. 주인이 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우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운 분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지식의 부재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어떻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인들까지 돈이면 세울 수 있대. 여러분, 하우스와 홈이 다른 거 아시죠? 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이에요. 홈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우스는 세울 수 있지만 돈으로 홈은 못 세워요.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해요? 예? 많이 배운 부부들이 더 화목해요? 아니요. 많이 배워서 더 싸워요. 왜? 똑똑하니까. 여러분,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끝없이 흔들리고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 대해 배우십시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 그게 나로부터 나온 거는 100% 가정을 힘들게 해요. 가정을 깨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세우고 축복하냐? 겸손한 분이. 목사님, 저는 가정을 잘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면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우리 가정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다 육체적이에요. 환경적이에요. 하우스는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우스 크게 하고 홈은 망가지길 원하겠어요? 가치관이 막 정신이 없어요. 가정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가정이 여기에 올인해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은 이런 원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원리가 가정에서 작동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산업이 좀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심장을 찌르십니다. 뭐라고 찔러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요, 지겹게 일하다. 지겨운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일하는 것이. 헛되며라는 단어는 무익하다, 텅 비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나름대로 피곤을 무릅쓰고 정말 피땀 흘려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손에 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가졌잖아요. 예? 다 가졌잖아요. 안 가진 게 뭐 있어요? 빼놓을 수 없이 완벽하게 가졌어요.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헛되다. 너는 지금 하우스만 쫓아가는구나. 너희 집이 홈이냐?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직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대체 그 가치를 누가 심어준 겁니까? 여러분, 누구인들 내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세우고 싶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 불안하죠? 두렵죠? 왜 더 힘들어지고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가정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방식,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건 가정 아닙니다.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죠. 내가. 예?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이것만 있으면 내 가정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 원해요. 예? 우리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원한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정, 당신이 세우신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붙들었더니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았어요.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태버네클 교회가 있어요.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그의 아내 캐럴 신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클린 태버네클 합창단 주의자였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지게 목회하고 사역했어요.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는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다가왔어요. 뉴욕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10대 중반 이후부터 딸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잃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신앙을 버리고 가출하게 됩니다. 신발라 목사님은 외적으로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왜 제 가정을 이렇게 깨어지게 하셨습니까? 결국 절망감 속에서 탈진에 빠지고 설교할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의 아내 캐럴 역시
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지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찬양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심령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고통에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요 저녁 예배에 캐럴은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중 앞에서 선포합니다. 딸에 대해서. 저희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교인들은 다 같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짐과 캐럴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 이후 며칠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던 딸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집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탈진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딸은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신앙과 삶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역을 돕는 참 아름다운 딸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짐 신발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닌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현 권사님이 차 타고 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러면서 엄마, 누가 수십억 준다고 주일날 그러면 주일 예배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랬더니 어머님이, 김 권사님이 주일 지켜야지. 정말 그럴까요? 그분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무릎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하여 아내도 고집하고 남편도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가요, 마약 중독자가 자기가 계속하면 죽을 거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 그 가치에, 그 방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중독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도 누가 결정할까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밤새 자지 않고 눈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너 헛된 거야. 너 텅 빈 거야. 무가치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렸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준비했느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외교적 수단을 활용했느냐, 머리를 썼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우는가. 끝으로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나를, 내 생각을, 가치를 내려놓을 때 누가 일하셔요? 주님께서. 내가 세울 수 없었던 내 가정, 내 자녀, 이 민족까지, 우리가 소망했던 산업까지 그분이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산업이 세워지길 정말 원해요. 여호와는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았습니까? 가정은 인간의 생각, 의지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의지에 따라 세워진 인류 최초의 작은 공동체요 학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힘겨운 우리의 산업을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세우셔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권을 양도합니다.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가정마다 임하셔서 누가 주인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주성김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